아멘.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군요. 아멘. 되게 평안하게 아멘 왕 아멘. 되게 평안하게 일찍 잔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지한테 들켰네요. 사실은 새벽 3시 넘어서 잤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광희 왔니? 광희 안녕?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너무 열정이 불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떨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을 받아서 진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리더 컨퍼런스를 조금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꿈이 나중에 우리 황성진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주님의 교회 2호점, 이 커피 프레스 2호점 이런 것처럼 제가 주님의 교회 2호점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이고 그리고 작은 목표인데 그래서 이 설교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이게 저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설레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온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해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네가 최고다. 최고.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기대하고 있어. 네.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두 개라서 제가 특별히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의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너의 떡을 너의 손에만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가 공경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셀들끼리 일정 금액을 걷었는데 그 금액이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됐어요. 몇십만 원 이렇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애들이 안 할 줄 알았더니 많이 해서 너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예배 날이 빨리 와서 그 돈을 빨리 헌금하고 싶은데 그 돈을 핸드백에 들고 다니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빨리 예배 시간이 와서 그 헌금을 하나님한테 빨리 드려버리고 싶다. 내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헌금 바구니에 넣고 나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이렇게 후련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제 손에 쥐고 있을 때 우리 여자들 핸드백 계속 하루 종일 메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 핸드백 너무 소중하고 나의 귀중한 화장품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듯이 그것을 근데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편안하게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서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 꿀팁 이 제목을 봤을 때 그래 또 셀번성 이런 얘기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셀의 번성이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셀의 번성, 교회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가정, 직장, 재정, 관계 모두 번성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전쟁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매주 어떻게 이렇게 3일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매번에 그 많은 전쟁을 견디실까? 그 쇼트트랙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뭐냐? 바람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만 태풍을 다 맞고 계시겠구나. 그런 그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너무 그 설교가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잘할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근데 너는 목사님 사모님께 없는 직장이 있고 삶의 또 다른 삶의 현장이 있고 그리고 너는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전쟁을 네가 받아보지 않았냐. 그래서 분명히 너의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넘쳐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이 가득 차면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일단 오늘 번성 꿀팁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왜 5가지냐면은 손가락이 5개라서가 아니라 일단은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4가지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대박 왕 꿀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꿀팁을 들어가 볼까요? 네. 꿀팁 첫 번째. 빠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 어떻게 알았어?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많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런들한테 선포를 해줄 때 그렇거든요. 너는 잘할 수밖에 없어. 조그맣게 넌 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잘할 수밖에 없어. 너는 최고야. 진짜 그런 선포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저희 얼마 전에 큐티 책에도 나왔는데 야고보서 말씀이었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고문당할 때 입에 무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 재갈을 입에 물어서라도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민수기 말씀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또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언어를 선포하는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간직하고 그리고 긍정의 선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긍정의 선포의 능력을 이번 올림픽 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누가 봐도 우리가 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 캐스터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나운서 분들이 분명히 누가 봐도 우리가 더 다리가 짧은데 우리가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두 바퀴 남았는데 저희가 금메달 확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바퀴 남았는데 그리고 막 축구를 했을 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골포스트를 맞고 공이 나왔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역시 어림없는 볼 이러면서 역시 어림없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간 건데 너무 잘 찬 공인데도 그런 긍정의 선포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긍정의 선포들을 보았을 때 내가 저 아나운서의 태도를 본받아야겠다. 나도
어떻게든 긍정의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과거의 승리를 가져와서 현재 선포하고 미래에 그 승리했던 것을 던져 놓아라. 이 말씀이 저는 그냥 목사님께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게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있는 것에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이게 진짜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것들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의 것들에 승리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를 만들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지금 저의 과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의 과거, 저의 설교가 저기에 녹음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고 유튜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1초 지금 계속 또 과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거를 이 과거의 순간들을 잘 만들어 놓아야 이것이 현재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미래에 내가 붙잡으려면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팁. 빠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힘, 기도입니다. 기도로 인내하고 시련으로 인내를 완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그 어떠한 시험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다. 내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시험을 참고 기쁘게 여겨야겠다. 그렇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까 박민지 리더도 말했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는 그냥 길바닥이겠죠. 길바닥인데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뭐랄까 이 말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전도하고 싶고 왜 이렇게 직장에 있는 시간은 긴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은 짧고 기껏해야 2시간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쁘고 내가 오늘은 전도를 할까 기도를 할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리고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딴 데서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했던 말들을 다 종합해 왔어요. 이렇게 제가 매주 설교를 이제 타이핑을 치고 있거든요. 수요 예배도 가끔 하는데 주일 예배는 거의 지금 2018년도 그게 저의 결단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리더 밴드에다가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셀 밴드에다가도 그 타이핑 친 것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것이 저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도하는 자가 셀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안 읽을 리가 없고 말씀을 읽는 자가 승리하지 않을 리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을 읽는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할 리 없고,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신뢰하거든요. 진짜 엄청 신뢰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이 기도로 견뎌내야겠다. 너무 신기한 건 진짜 힘든 순간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예스, 너는 된다,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네가 훨씬 복받는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 보여줄 거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저에게 이제 최근에 뭔가 청천벽력 같기도 하고 되게 남의 일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빠께서 이제 그 재정의 어려움에 갑자기 봉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거든요. 부유하게 자라서 덕분에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아빠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 재정에 있어서 아빠께서 이제 몇 억의 빚을 곧 있으면 이제 떠안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그게 빚을 지게 될지 잘 해결이 돼서 그것이 빚이 되지 않고 경매가 잘 넘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될지 이제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처음 한 30분? 딱 30분은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믿었던 아빠의 돈이? 나의 통장에는 없지만 우리 아빠 통장에 돈이 있다고 나 믿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네가 취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연애 잘 되고 직장에서 잘 풀리고 이런 것들 그까짓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너가 힘들고 내가 더 깊이 너의 삶에 개입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는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태도 첫 번째가 일단은 중보를 요청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광희야 졸리니? 광희 어떻게 이 말씀에 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더 웃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많이 찾고 있으면 힘이 나요. 근데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뭔가 막 우리 원장님, 원감님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저 부장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순간인 거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힘이 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직장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거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래 내 일이다 이러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으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기도하고, 그죠? 순종을 하면 뭐 얼마나 순종합니까? 여러분 저기 북한 가서 복음 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벌써 다시 세 번째, 금식.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런 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금식은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금식이 그냥 내가 뭔가 요즘 뭔가 막히는 것 같다. 뭔가 살이 찌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런 내가 뭔가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셀머니도 대충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막히는 것 같다. 그럴 땐 저는 항상 재정을 심거든요. 내가 뭔가 내 삶에서 돌파가 필요한 순간에는 항상 금식을 합니다. 스포를 해버렸네. 네, 금식을 해요. 금식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금식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기로 금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세런 이제 제가 세런들 3명을 같이 살다가 지금은 2명이랑 같이 사는데 언니 저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분명히 맛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뭔가 이거 오기인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봤어? 그랬는데 아직 기도는 안 해봤는데 오늘 하루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식에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금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셀파티를 2번을 했었어요. 셀파티를 2번을 했었고 첫 번째 목표는 20명이었었는데 몇 명으로 올렸더라? 24명. 왠지 24명이라고 선포해야 20명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4명을 선포하고 이제 셀파티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기존 셀은 딱 10명만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금식할까요? 이거를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5일을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5일을 금식했어요. 5일을 이제 물만 먹고 금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온 음료 이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일을 금식을 했는데 23명이 왔어요. 그때 파티에. 그래서 처음 목표했던 20명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셀파티 때 그 목표를 이루려고 또 5일을 금식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5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목표가 30명이었는데 29명이 왔어요. 꼭 이렇게 한 명씩 빼고 주시더라고요. 더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오기로 금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부담되는 식사의 분량 그거를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어떠한 금식을 할지 미디어 금식을 할지 아니면 어떤 내가 너무 유혹에 이끌리는 그것에 금식을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셔서 우리 이제 새 학기 더 많은 영혼들 만나야 되잖아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돌파가 필요함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식 가운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네.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번성을 가로막는 그 귀신이 이 시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악한 영 하면은 그냥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근데 귀신 이러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세런 중에 귀신을 보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한 10년 정도 넘게 10년에서 한 13년 정도를 거의 일주일에 5번을 귀신을 봤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악몽도 아니고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귀신이 얼마나 저는 링인 줄 알았어요. 딱 이렇게 잠이 들랑말랑한 상태에 분명히 난 잠이 안 들었는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어와서 자기한테 그 친구 이름이 되게 성경적인 이름인데 너 그 이름 네 이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그냥 근데 엄청 간단한 기도였어요. 그냥 영접 기도. 영접 기도. 그 한 구절 전도 다음에 하는 영접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귀신을 안 봐요. 잠을 너무 편안하게 자고 수면제도 끊고 그 능력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사님이 귀신 쫓고 이렇겠다고 하셨길래 아 목사님이 하시는 거다 저거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진짜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팁. 네, 네 번째 팁은 재정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재정을 드리는 것,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 모두 다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리더다 보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나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이 드릴 수 있을까? 공감하지 너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랄까 속된 말로 조금 하나님 앞에서 덜 쪽팔리게 최소한의 금액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헌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00원을 결단했다면 15,000원.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5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5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내가 그게 약간 5만 원 좀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걸 사인이라고 봐요. 아 이게 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5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500만 원이 없어요. 뭘 팔아도 없어요. 그런데 5만 원 이렇게 말씀을 이거 좀 많은데 좀 4만 원만 해도 되지 않나? 3만 원 괜찮은데 3만 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이 생각으로 5만 원을 결단합니다. 5만 원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담되는 금액으로 하나님께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재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설날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창이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은희는 왜 우리 은희는 많이 이뻐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얼마나 저기 했냐면은 이제 집에 가면은 아빠가 일단 근데 저희 아빠 4월달에 엔카운터 하러 오시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한테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딱 집에 오면 일단 딱 봐서 살이 쪘나 안 쪘나를 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스캔을 하세요. 이렇게 스캔. 난 다 느끼죠. 근데 모르는 척 이러고 화장실로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라고 해요. 만난 지 5분 안에 너 좀 찐 것 같은데 올라가 봐. 3달 만에 봤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시고 그리고 저의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빠가 퇴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금 200만 원을 써서 포라이프라는 이제 그 다이어트 음식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먹게 하시고 네 아직 150만 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집에. 그리고 세론 누가 다이어트 한다길래 한 박스 줬어요. 다섯 박스 있는데 그리고
그러고 또 뭐랄까 일단 화장을 지웠을 때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시고 좀 그렇거든요. 저희 아빠가 되게 어디 이렇게 모델을 나가게 하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약간 일부분이고 저희 아빠가 이제 저한테 딸이다 보니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게 너무 그저 집사님 너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딸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집을 추석 때 가고 안 갔어요. 추석 때 가고 안 가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재정을 심고 그렇게 저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집에 있는 체중계가 고장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아빠가 살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고 그런데 심지어 추석 때보다 제가 3kg가 더 찐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근심이 돼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고 더 찌고 계속 그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번 설날이 그래도 꽤 길었는데 저 체중계 위에 안 올라갔어요. 체중계 위에 안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가 그때 올 블랙으로 입고 갔거든요. 근데 아빠가 내가 살이 빠진 줄 안 거야. 그 옷 때문에. 그래가지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되게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는데 딱 그 식사기도 할 때 그랬거든요. 가장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아빠가 지금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이 흘러갈 거니까 아빠께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우리 10만 원씩 벌금 내죠? 이렇게 딱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말을 안 하시려고 너무 노력하시고 거의 안 하셨어요. 그 방법 너무 좋습니다. 10만 원 벌금.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선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재정을 심고 금식하면서 명절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난의 영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건축도 해야 되고, 그죠? 저희 재정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을 취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항상 중요한 일에는 미리 언약하고 선포하고 재정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마지막 팁입니다. 그 전에 이거는 뭐랄까 깍두기 팁. 이거는 깍두기 팁인데요. 저는 왜 기독교가 좋았냐면요. 불교에는 불교 뭐 경전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기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 눈 뜨고 그러한 기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다고 그러고 저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종교 가운데 기적이 없다면 그 종교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정말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기적을 구하다 보니까 저의 세론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엄청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엔카운터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학점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통장에 2,000원밖에 없는 그 친구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세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은이 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병이 낫고 그 죽은 영역들에서 살아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셀이 번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누군가 내게 네 사랑과 행복 중 하나만 고르라면 택하라면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난 너의 행복이고 싶어. 이 노래 가사를 제가 봤는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희 세론들을 저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론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엔 되게 걱정했어요. 내가 얘네를 다 이렇게 여기 없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얘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내가 저기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얘네가 빨래도 다 해주고요. 설거지도 다 해주고 저의 그 복잡했던 싱크대를 다 정리한 거예요. 우리 예리가. 그래서 저 나중에 새로 집 얻어서 이사했을 때도 예리 부를 거예요. 3일만 같이 살다 가라. 얘네 다 정리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5번째 팁입니다. 빠밤. 네, 5번째 팁은 순종 그리고 꾸준함. 지속의 힘이죠. 지속. 옛날에 한참 이제 유행했던 프로가 게디뷰티가 있었어요. 여자들의 워너비 프로. 그거에서 1등 하는 것은 내가 꼭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결단하고 실행하고. 그런데 게디뷰티 베스트가 괜히 베스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피지 파우더를 사려고 갔는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기름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 1등한 제품은 비싸거든요. 좀 비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유사품을 샀는데 그만한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해야지 비슷하게 순종하면 그만한 그 순종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구나. 내가 비슷한 순종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사람들도 봤을 때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시죠?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너 승리하고 싶지? 승리하고 싶지? 이렇게. 승리하고 싶으시죠? 승리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교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왜 승리하지 않냐면 설교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타이핑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타이핑 해도 까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뽑았어요. 뽑아서 벽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라이를 할 때마다 그것을 꼭 1, 2, 3, 4, 5번이라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설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시각화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성의 방법으로 작고 원초적인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단계가 있어요. 단 거, 짠 거, 느끼한 거, 매운 거. 이 굴레로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대요. 단짠음에 덕연이가 알려줬어요. 맞아, 니네 리더야. 단짠음에 이렇게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선포, 기도, 금식, 제정, 선기, 금제. 이거 계속하면 우리 엄청 승리할 수 있어요. 단짠음에처럼 계속 우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팀추월 경기처럼 누구만 앞서가면 나중에 기자회견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또 내가 슬럼프인 것 같고 내가 요즘 좀 처지는 것 같다. 나 오늘 예배 비도 오고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시세끼를 먹고 있어야 돼요. 큐티, 예배, 기도. 이것은 반드시 먹고 있어야 돼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굴러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좀 꿀꿀한데 막 2주간 잠수 말이잖아요. 리더 연락 다 씻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굴러 떨어져 버리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제가 4kg를 뺐었는데 다시 이제 4kg가 그대로 쪘거든요. 다시 4kg 빼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최소한의 것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풀러 세상에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쯤은 즐겨도 되지 않나?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이게 굴러 떨어지는 그 첫 번째 계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스트레스 풀러 세상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래요. 어떤 서울대를 갔던 이분은 뭐 신앙인이고 이런 거가 아닌데 이제 그 심리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그냥 어떤 강사예요. 강사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도서관을 갔대요. 근데 하루 8시간 9시간을 잤대요. 그래서 근데 서울대를 갔대. 그래서 8시 8분 9분 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하게 잠을 잤지만 매일 성실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작은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 셀모임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매일 하는 것이 어려우실 때는 이게 어려운 게 맞긴 맞다. 이게 내가 어려운 게 내가 지금 뭔가 들떨어지고 뭔가 내가 남보다 뒤처져 있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힘든 거다. 원래 힘든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를 텐데요. 바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설교 말씀처럼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재정이 번성하고 관계가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성하고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근데 또 이것을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힘과 노력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그러한 것으로는 이것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완전하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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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매달릴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아버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쓰러진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가능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불가능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불가능은 떠나갈지어다. 그 불신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불가능의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긍정을 선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재정을 심고 순종한다는 것 아버지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나 우리의 삶에 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번성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번성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마저도 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그 능력과 그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번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번성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보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번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도 사람들처럼 번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그 반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을까요? 있어요? 네. 네,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고 여기 앞에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인지 몰랐어요. 설교 엄청 이렇게 이러면서 들으시길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영혼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마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2018년도 이 교회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